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랑 함께 매일 한 장 이사야를 묵상하니까 어떠세요? 저는 정말 생각지도 못하게 충만한 기쁨을 누리고 있어요. 사실 저는 한 12년 전에 하나님을 만났는데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을 만나자마자부터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저를 오랫동안 전도하신 분들이 계시죠. 가족들을 비롯해서. 근데 제 마음이 닫혀 있어서 교회를 가지 않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저한테 산후우울증을 선물로 주셔서 제가 제 발로 교회를 가게 되었어요. 그날 돌아온 탕자 설교를 하시는데 정말 저를 오랫동안 기다려 오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졌고 그 하나님이 너무 궁금해서 제가 성경을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막 정말 그냥 공부한 정도가 아니고요. 정말 그때 처음에는 한 하루에 20시간씩 성경만 연구했던 것 같아요. 성경에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아는 시간이 너무 즐거워서 그 안에 거했던 것 같아요. 그 감격이 너무 크니까 만난 사람마다 그걸 전하지 않고 못 베기겠더라고요. 그렇게 시작한 게 제가 초신자인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사람들이 저한테 성경을 가르쳐달라고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초반부터 지금까지 제가 말씀 가르치는 일은 거의 손에 놓은 적이 없이 아무리 바빠도 늘 가르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게 저한테 얼마나 큰 축복이었을까요? 진짜 너무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teaching is learning이라는 말 아시죠? 예. 아무리 들어도요, 여러분의 것이 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가르치려고 준비를 하다 보면요, 그게 어느새 제게 되는 경우를 정말 많이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정말 가르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공부를 하고 노력을 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지금까지 영적 성장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늘 가르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 하루 한 장의 기적을 찍으면서 뭐 특별하지 않았어요. 솔직히 말해서. 단지 이제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사람이다 보니까 굉장히 용기가 필요는 했지만 뭐 늘 가르쳤으니까 이걸 통해서 뭐 제가 엄청난 기쁨을 누릴 거다 이런 상상을 못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거를 하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정말 그 기쁨이 충만해지고요. 에너지가 어디서 이렇게 생기는 건지 사실 훨씬 바빠진 건 거잖아요. 그런데 정말 제가 막 뛰어다닐 정도로 에너지가 충만하고 너무 기쁘게 일도 하고 집중하게 되고 더 감사하게 되고 그랬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거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려고 막 준비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순종을 조금이라도 하면요, 막 이만큼 그냥 제 순종해서 막 기다리고 계시다가 막 쏟아 부어주시는 거, 그런 거를 제가 좀 느꼈어요. 그런 경험을 가지고 제가 이 이사야서를 묵상하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더 절절하게 와닿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얼마나 가슴이 아팠으면 이렇게 심판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런 거를 생각하면서 참 안타깝기도 하고, 또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절대로 그런 길은 걷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하고 이 이사야서를 묵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런 마음을 이해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5장은요 포도원 비유가 나와요.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이 얼마나 패역했는가,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셨는데 이들은 얼마나 패역했는가,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포도는요, 그 열매로 가치를 말할 수 있는 그런 나무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정말 귀한 그 옥토를 준비하시고 그 안에다가 정말 좋은 옥을 주시고 양분을 주시고 그리고 최상품의 씨앗을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또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기대하면서 망대를 세우고 술투를 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너무 안타깝게 들포들을 맺은 거예요.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자, 우리 한번 그 스토리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자, 좋은 포도를 기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들포도를 맺은 거예요. 여러분, 들포도는요 조그맣고 정말 상품성이 없는 그런 시구, 그런 포도 아시죠? 쓰잘데기 없는 그런 포도를 맺은 건 거예요. 최상의 환경을 줬는데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결과물을 맺은 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러면서 그 들포도를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한번 보세요. 3절.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여기까지 보면요, 하나님은 할 만큼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더 해줄 게 있었니? 난 진짜 다 한 것 같은데, 니네한테 다 해주고 것 같은데, 근데 어떻게 이렇게 들포도를 맺을 수 있니?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포도원에 쏟으셨던 사랑 대신에, 그 은혜 대신에 무엇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5절부터 7절까지 설명되어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항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도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에게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너희를 보호해주지 않을 거야. 다 갖고 가게끔 울타리를 걷어버리고 담을 헐어서 다 갖고 가게끔 그냥 내버려 둘 거야. 그리고 다시는 가지치기도 못하고 이게 북도 오는 것도 못하고 그 포도나무 대신에 찔레나무, 가시나무 이런 게 날 거야. 그리고 구름한테 명령해서 비도 못 내리게 할 거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얘기하시는 건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이 이스라엘이고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인데 그들에게 원한 거는 정의였는데 포악을 만들었고 공의를 원했는데 뭘 했다고요? 네, 도리어 정말 가난한 사람들의 부르짖음,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만들어냈다는 건 거죠. 그러면서 이제 8절부터 마지막까지는 왜 니네가 심판을 받아야 되는지, 뭘 잘못했는지 이걸 조목조목 따지십니다.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욕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8절에서부터 10절까지인데요.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투에 전투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에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네. 그러니까 이게 부동산 투기 뭐 이런 거죠. 너무 욕심을 내서 집에다가 집을 더하고 땅을 다 뺏고 막 더 사고 이래서 당장 필요한 사람들한테는 땅도 없고 집도 없게끔 했다는 거죠. 그들이 이렇게 한 거는 홀로
거주하려고,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웃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상관 안 하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하면은요, 9절에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며. 네, 그렇게 재물을 쌓았는데 한순간에 황폐해진다는 거죠. 한순간에 그 안에 거주할 사람도 없이 다 도망가고 죽고 이런다는 거예요. 니네 욕심을 부려왔자 다 헛고생이다,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또 보세요. 열흘 가리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한 호멜의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하시도다, 이렇게 하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열흘 가리라고 하는 거는요, 소 2마리가 열흘 동안 가는 큰 밭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포도주스를 한 바트를 뿌렸어요. 한 바트는 약 22리터의 그 액으로 계산하는 거를 한 바트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엄청나게 큰 밭에서 그 한 바트 22리터 밖에 수확을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수확이 없을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호멜의 종자를 뿌려도, 한 호멜은 뭐냐면 220리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를 220리터를 뿌렸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통 30배, 60배, 100배 뭐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성경에. 그리고 여러분 씨앗 보시면 엄청 작잖아요. 그거 뭐 하나 심으면 정말 거기서 열매가 얼마나 뭐 많이 나요. 그게 정상인데, 그게 하나님의 어떤 계산법인데, 한 홈에 그 220리터를 심었는데 한 에바가 난대요. 한 에바는요, 건량의 22리터거든요. 그러니까 씨앗을 220리터를 뿌렸는데 수확은 22리터. 10분의 1밖에 수확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네 아무리 욕심을 부려봐도 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nothing이라는 건 거예요. 그쵸? 여러분 너무 이해되시죠? 아무리 다 쌓아놔도 한순간에 데리고 가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nothing인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자, 두 번째는요, 이제 방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11절 12절이 그 얘기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했을지니라. 아침부터 일어나가지고 술을 마시기 시작하는 건 거예요. 그리고 밤늦도록 막 방탕하는 생활을 하는 건 거죠.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연회에는 온갖 정성을 들여가지고 막 노래하는 사람, 연주하는 사람 다 해가지고 정말 그 형식을 다 갖추고 멋진 파티를 여는데, 정작 하나님께서 하는 일에는 관심도 없고 하나님 손으로 하신 일은 보지도 않는다는 건 거죠. 그런 사람들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13절에서부터 17절까지는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여기서 무지함은 하나님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라. 여기서 귀한 자는 누구예요? 네, 리더십이에요. 리더십은 막 엄청 지금 부를 쌓았잖아요. 그래도 굶주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은 목마를 거라는 건 거예요. 왜? 하나님을 모름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함으로. 네. 그러므로 수올이 욕심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즉 그들의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 중에서 즐거워하는 자가 거기에 빠질 것이라. 막 지금 풍악을 울리고 난리가 났잖아요. 흥청망청 정말 방탕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놀고 막 이러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때는 수월이, 죽음이 욕심껏 그들을 갖고 간다는 건 거죠. 15절, 연어 사람은 부풀이고 존귀한 자는 낮아지고 오만한 자의 눈도 낮아질 것이요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리라. 너무 이해되시죠? 아무리 자기 잘난 척해도 다 꾸부러지고 엎드리는데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정의롭고 거룩하신다는 겁니다.
그때에는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 있는 것 같이 풀을 먹을 것이요 유리하는 자들이 부자의 버려진 밭에서 먹으리라. 그렇게 움켜쥐고 정말 사람들도 못 먹게 했는데 그거 한순간에 하나님이 다 흩으셔가지고 양들이 먹고 또 유리하는 자들이 부자의 것들을 먹게 된다는 건 거죠. 자, 18절부터 19절은요 교만함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거짓으로 끈을 삼아 제약을 끌며 수레줄로 함같이 제약을 끄는 자는 하있을진저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이러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건 다 잘 될 거야. 승승장구 속속히 다 이루어지고 하나님은 나의 계획을 속히 이뤄주실 거야. 이렇게 막 교만한 사람들은 다 망한다는 겁니다. 자, 20절 볼게요.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강명을 삼으며 강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했을진저. 그러니까 진리를 왜곡하는 사람들도 다 패망한다는 거예요. 사실 이게 불교의 공사상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사단은 선악을 판단하는 것을 흐리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했을진저. 자기가 지혜롭고 내 생각이 하나님보다 뛰어나다 이런 생각으로 진리를 왜곡하는 사람들은 다 화에 있을진저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스스로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기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대신 세상의 기준이 되어서 세상의 어떤 선과 악을 분별하고 광명과 흑암을 분별하고 내가 기준이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다 화있을진저 그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스스로 지혜롭고 명철하다 하는 사람들 다 망하게 될 것이다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 22절 23절은요 뇌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받는 자는 화있을진저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 그의 공의를 빼앗는도다. 뇌물을 갖고 지금 악인한테 너 의로워 의인들은 공의를 뺏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다 망하게 된다는 거죠. 자 24절부터 25절까지는요 멸시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거루투기를 삼킴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진 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바라시고 그들 위에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신지라. 산들은 진동하며 그들의 시체는 거리 가운데서 분토같이 되었도다. 그럴지라도 그의 노가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그의 손이 여전히 펼쳐져 있느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들을 정말 불꽃같이 아주 그냥 신속하게 멸망을 시키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막 다 쓰러지고 막 그래도 하나님의 손이 어떻게 돼 있대요? 여전히 펼쳐져서 끝없이 정말 그 심판이 계속될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26절에서부터 이제 마지막 절까지 보면요. 다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몽둥이를 드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방 민족들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패방시키는 그 장면들을 설명하십니다. 또 그가 기치를 세우며 먼 나라들을 불러 땅끝에서부터 자기에게로 오게 할 것이라. 땅끝에서부터 자기에게로 오게 하실 것이라. 보라, 그들이 빨리 달려올 것이라. 하나님 깃발을 세우시니까 먼 곳에서부터 막 다 달려오는 건 거예요. 빨리 온대요. 그 중에 곰핍하여 넘어지는 자도 없을 것이며 조는 자나 자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들의 허리띠는 풀리지 아니하며 그들의 들매끈은 끊어지지 아니하며 한 사람도 피곤하지 않고 완전히 진짜 의기충만해가지고 지금 다 무찔러러 온다는 거예요. 너무 무섭지 않아요? 그들의 화살은 날카롭고 모든 활은 당겨졌으며 그들의 말굽은 부싯돌 같고 병거가 박히는 회오리 바람 같을 것이며
그들의 부르짖음은 암사자 같을 것이요 그들의 소리 지름은 어린 사자와 같을 것이라. 그들이 부르짖으며 먹이를 움켜 가져가 버려도 건질 자가 없으리로다. 그날에 그들이 바다 물결 소리같이 백성을 향하여 부르짖으리니 사람이 그 땅을 바라보면 흑암과 고난이 있고 빛은 구름에 가려서 어두우리라. 이런 심판이 빠르게 임한다는 겁니다. 5장이 심판으로 끝나고 있지만 이 심판은 미워서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패망이 목적이라서 심판하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오늘 처음 시작하면서 얘기했던 것 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스트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우리가 충분히 누리기를 원하세요. 거기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행복하게 살기를 정말 원하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들포도를 맺을 때 해야 될 정의와 공의 대신 악을 행했을 때 하나님은 그걸 고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를 도일으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정말 완악하잖아요. 그리고 사람이란 존재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너무나 논리적이에요. 나조차도 합리화시키면서 스스로를 속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는 완전히 항복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바벨론이라는 채찍을 쓰시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제가 이 조그만 순종 이게 뭐라고, 이 영상 찍는 거가 하나님이 제게 주신 거에 비하면 nothing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값으로 매길 수 없고 가치로 매길 수 없는 정말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저에게 부어주세요. 제가 느끼고 있는 이 충만함과 이 놀라운 에너지는요, 정말 경험하지 않고는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은 제게 이 심판의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저한테 너무 많이 느껴졌고요. 그리고 저도 저의 행동들을 하나씩 돌이켜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인생 살고 싶다는 그런 결단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사야는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들의 마음을 닫고 돌이키지 말라는 어떤 사명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역설적인 그런 사랑을 통해서 당신의 깊은 사랑을 아마 느끼게 해주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루에 한 장, 하루 한 장의 기적을 저랑 함께 경험해 보세요. 자, 내일 이 시간에 만나요.